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16일 142일차 아침 긍정 학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 맞고 왔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산 같은 거는 원래 잘 안 챙기지만 오늘 갈 때는 비가 안 왔어가지고 우산을 더 안 챙겼는데 올 때 갑자기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비가. 그래서 또 간만에 비 맞으면서 걷고 왔습니다. 오늘도 이 유대인한테 물어보는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을 좀 담은 책을 읽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내용이 좀 연결이 재밌게 돼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주제가 무엇이 회개의 동기가 될 수 있는가, 죄에 대한 내용, 회개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듣고 온 말씀이 큐티가 에스더라는 이제 구약의 본문을 읽고 있는데, 내용을 읽고 있는데 완전 다른 관점으로 에스더라는 본문에서 어떤 한 사건을 완전 다른 관점으로 여기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서 약간 재밌기도 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이제 이해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에스더라는 책에서 성경의 한 페이지에서 줄거리가 짧게 빠르게 하면은 에스더라는 유대인 인물이 있었는데 유다 사람이 엄청나게 이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찌저찌 돼서 왕후가 돼요. 다 스킵하고 왕후가 되는데 이 왕후가 된 에스더의 왕이 아헤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좋진 않은 성품을 갖고 그냥 뭐 즐기고 폭력적이고 뭐 이런 왕이 그냥 그 당시의 왕이겠죠. 그 왕의 어떤 이제 부하 한 명한테 많은 권력을 줬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모든 시민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게 절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이 에스더라는 사람의 삼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삼촌, 약간 친척 같은 관계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절을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이제 그것에 화를 사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유대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유대인이라는 이유였고,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유대인을 모두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왕한테 알려주고 왕의 반지를 빼서 이 서신에 도장을 찍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다 전멸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되게 유명한 말이, 이제 에스더라는 여왕이, 그 왕후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왕한테 다가가는 장면에서 뭐 죽으면 죽으리다가 오늘 본문 내용이었는데, 아무튼 그거랑은 좀 별개로 이제 그 내용이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그거랑 별개로 오늘 다룰 내용은 에스더라는 본문에서 그 왕을 이제 왕이 그 반지를 빼는 그 장면에 일단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 반지를 빼는 이 행위가
모든 유대인들을 회개하게 만들었다 라는 관점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에 완벽하게 뭐 동의할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되게 재밌는 관점으로 소개를 해줘서 왜 이 반지를 빼는 걸로 모든 유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됐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질문은 그동안의 여러 뭐 수많은 예언자, 뭐 여기 책에는 48명의 예언자와 7명의 여성 예언자들을 통해서 유대 민족에게 영향을 줬지만, 지금 이 에스더라는 시대, 지금 시대에서는, 이 책에 나온 그 에스더의 시대에서는 그 유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그려져요, 장면이. 그리고 그 에스더라는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에 약간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예배드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언제 그럼 회개를 하고 금식을 했냐, 이게 기록된 걸 보면은 이 반지를 빼서 이 사람, 유대 사람들이 정말 모두 그 말살하려는 계획이 전 도시에 다 퍼져 있는 그 순간에 이제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는 그 사건을 이제 보면서 아주 단순하다기보다는 정말 이 아하수에로 왕한테는 아주 별거 아닌 이 반지 빼는 이 하나가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한테는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동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 여기에 약간 초점을 맞추는데, 그래서 오늘의 이 질문, 이 주제가, 챕터가 무엇이 회개의 동기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어떤 것이라도 라는 대답이 이제 나오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회개의 동기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질문도 막 여러 가지 막 질문과 되게 재밌는 생각들이 많이 생기는데 횡설수설하고 길어질까봐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왜 그동안은 회개하지 않고 뭐 금식하지 않고 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정말 자기들의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야 이게 회개를 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 약간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여기 책에서 이제 오늘 페이지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은 정말 그 유명하다기보다 위대한 예언자들이 하는 권고나 뭐 이야기나 정말 좋은 말들은 어찌 보면 하등 쓸데가 없을 수 있다. 진짜 눈앞에 닥친 엄청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자기 눈앞에 실질적으로 다가와야 이 왕이 반지를 뺀다는 의미가 다시는 거스를 수 없다는 의미랑 또 동일시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변하지 않는, 자기들의 죽음이 이제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확실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게 되는 이 사람들의 되게 연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오늘 페이지였는데, 얘기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읽은 내용이 그거예요. 무엇이 회개의 동기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또 끝으로는 그럼 언제 회개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유대인 중에 한 명인 뭐 엘리에제르라는 랍비는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되게 재밌는 얘기죠. 이것도 언제 회개를 해야 되냐,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나? 라는 질문이 또 생기니까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절대 모르니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니까 말이다. 라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아무튼 이 마인드를 이런 마인드로 갖고서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 마인드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한 약간 차이, 그게 이제 오늘 좀 내용에 나온 평상시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살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유대 사람들이 어떤 시대였냐면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있던 시대에 유대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삶 자체가 어차피 포로 생활이니까 힘든 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죠. 힘든 건 기본 베이스인데도. 근데 이제 정말 죽음이라는 게 닥치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짚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게 있거든요.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근데 잘 지켜지진 않지만, 그리고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형님이 한 명 있어서 특이한, 아무튼 정말 당장 후회하지 않게끔 살고 있나? 약간 질문도 하게 되고, 그렇게 오늘은 좀 더 그곳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게 살고 있나? 그리고 나는 회개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 그렇습니다. 정리가 좀 깔끔하지 않은데, 아무튼 오늘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요약을 하자면은, 회개의 동기는 정말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고 가벼운 것일 수 있지만, 어쨌든 가장 큰 동기는 저는 눈앞에 자기한테 닥친 무언가, 요게 회개의 동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는 회개가 언제 필요한가 라고 질문이 생기면은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내용이 오늘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길어졌네. 10분 만에 딱 할라 했는데, 아무튼 그럼 긍정학원 첫 번째, 삶의 예배 자리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두 번째,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끈기 있는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네 번째, 나를 대체할 수 없는 린치핀으로 브랜딩했다. 다섯 번째, 유튜브를 꾸준히 해서 구독자 1000명을 모았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갔다. 일곱 번째, 경제, 투자, 자격증 공부를 통해 조금씩 성장했다. 여덟 번째, 작가가 되어 선한 영향을 주었다. 아홉 번째, 웃음을 주는 노래를 만들었다. 열 번째, 끝으로 오늘도 오늘이 마지막인 날, 약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감사하고 기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네요. 오늘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좀 너무 아쉬운데, 아무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거를 이제 가정을 해두고 살면은 더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